사도행전 27장 1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이렇게 설교의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좀 깁니다. 우리 한번 스크린에 있는 성경책을 주시고 한번 여기를 먼저 본문 말씀을 봉독하시기 전에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한번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보이시죠? 시작. 그리스도에게도 위기가 온다. 그러나 위기에 강하다. 그 이유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에게도 위기가 온다. 그러나 위기에 강하다. 그 이유는 답은 이제 제 설교로 한번 여러분에게 전달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 펴시고 혹시 성경이 없으신 분은 오늘 여기 저희 스크린에 좀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저하고 이 말씀을 읽으실 때 이 말씀은 어느 교회 가니까 이 말씀을 선포할 때 또 다 일어나셔요. 성경적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다 일어나셔요. 지금 일어나지 마세요.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우리 마음이 항상 일어났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저하고 같이 번갈아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우리의 배 타고 이달리아로 갈 길이 작정되며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 사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음을 허락하더니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성에 이르러 잠깐만요. 이거 누가 좀 해주셔야 돼요. 제가 이제 리모트가 안 돼서. 자, 7절부터 제가 했습니다.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지 아니하므로 살모데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의지하고 행선하여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행선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저희를 권하여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남편이 순하게 불매 저희가 득이한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가까이 하고 행선하더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17절입니다. 좀 앞으로 오셨어요.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따라 걸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저희 손에 내어 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내가 너희를 보지 아니하고 풍랑을 내어 있음에 구원의 영광이 다 없어졌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마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상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25절 함께 한 목소리 듣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내가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노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저는 오늘 그리스도인에게도 위기는 온다. 그러나 위기에 강하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은요, 겉으로는 평소에 강하고 당대하고 자신감이 있고, 또 우리가 스스로 우리 내면을 볼 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그렇죠? 우리 모두가 그럴 거야. 어느 때는 저의 내면의 모습이 어떨 때는 물론 전혀 저의 내면과 달리 아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제가 느껴질 때도 있어요. 언제 그럴까요? 어떤 위기 상황이 오거나 어려움이 확 닥쳐오면 저는 평소에 제가 아닌 다른 사람처럼 행동할 때가 저도 많이 느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예기치 않은 일이 확 갑자기 닥쳤을 때 당혹하게 되고 힘들게 되죠. 그럴 때 진짜 예전에 저의 모습 같지 않게 아주 다른 모습이 저에게 있는 것을 저는 종종 보게 돼요. 그것이 그렇게 무리는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이제 죄수의 몸으로 가고 있는 장면이 오늘 읽으신 이 27장의 말씀입니다. 1절로 좀 넘겨주시죠. 이제 사도 바울이 곧 전에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배를 타고 이제 다른 죄수와 함께 이제 로마로 가는 거예요. 이제 어느덧 사도행전 27장이 됐어요. 28장이면 사도행전이 끝이에요. 오늘 한 장 전에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는데 2절에 보니까 아시아의 여러 곳을 둘러서 가는 운항선을 타게 된 것 같아요. 여기에는 여러 다른 죄수도 있었지만 이 배에는 여러 가지 짐을 실은 배이기도 합니다. 그 2절에 보니까 이제 아두라 부테노 배라는 그 배를 타고 이제 행선합니다. 그 먼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때 같이 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게도니아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가 함께 갔다고 합니다. 참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감사하다. 저는요 우리 교회가 아침에 여러분 예배하러 이렇게 오실 때 이상하다. 이 교회가 참 따뜻하다. 이게 문 앞에 이렇게 딱 들어오는데 설교를 들은 것도 아니고 뭐 특별히 뭐 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쓱 들어오면 마음이 참 따뜻함을, 그리고 이 포근함을, 이런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저는 그게 소망입니다. 얼마나 세상은 참 차갑고 따뜻하지 못한 그런 면이 많지 않습니까? 마게도니아의 그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도가 같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많을 때 초면이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교회를 이렇게 들어오시면서 이 교회는 참 이상하다. 따뜻하구나. 왜요? 이 아리스다고는 죄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죄인으로 끌려갈 때 그 여정 가운데 함께했던 저는 동력자거든요. 교회는 이런 동력자들과 이런 따뜻한 마음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교회가 숫자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몇 명이 있더라도 좀 위로하고 저렇게 내 일이 아니더라도 남을 위해서 함께 동참해주고 위로하는 그런 교회가 진정 교회인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문대신 교회만이라도 따뜻한 교회, 그냥 조건을 따지지 않는 교회, 그냥 여기 와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은혜 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바울은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어쨌든 이제 이튿날 3절에 보시니까 시돈이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도 시돈에 도착해서 이제 잠깐 죄수의 몸이지만 시돈에 있는 친구들을 만날 수 있도록 그 백부장이 허락을 하기에 이제 친구도 만나는 그런 모습이 3절에 있습니다. 이제 곧 시간이 되어서 거기를 떠납니다. 거기를 떠나는데 얼마나 바람이 거스리는지 구부로 해안을 의지하고 이제 행선해서 이제 자기의 고향인 길리기아를 거쳐 5절에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서 이제 루기아 무라성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시죠? 나중에 신약반이 있습니다. 그때 자세히 설명하도록 지금 넘어가십시다. Next.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는 이제 알렉산드리아 배를 갈아탔습니다. 갈아타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7절에 보니까
풍세, 바람이 너무 심해서 거의 그 살몬의 앞을 지나면서 그레네 해안을 간신히 통과했습니다. 8절에 보시니까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서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라세아 성에 가깝다라고 누가는 아주 자세하게 이 지역을 여기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어느 날이 걸려서 이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다고 합니다. 아마 금식하는 절기는 그 당시에 아마 행선하기가 어려운 이 겨울에 참 위험한 절기의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요, 내가 생각하기에 이번 행선은 조금 위험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지금은 여기서 배를 움직인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으니까 우리 여기서 좀 과동합시다. 다 주실래? 백부장이 그 얘기를 듣고 그럴 수는 없는데 그 선장과 선주가 오더니 아닙니다. 우리 가야 합니다. 12절에 보니까 그 항구가 가동하기 불편하므로 이제는 떠나서 베닉스에 가서 가동하자고 하는 것이 이 선장과 선주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누굴 믿습니까?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겠죠. 사도 바울 죄수의 말을 믿겠습니까? 저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누가 와갖고 죄인이 와갖고 그렇게 하자 그러면 여러분 따라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죠. 그러니까 선주와 선장은 많은 경험이 있는 배를 운항했던 그런 경험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장과 선주의 말을 잘 듣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떠나자. 그래서 떠나게 됩니다. 13절에 보십시오. 남풍이 순하게 불었다고 합니다. 마치 크루즈 타고 다니는 것처럼 얼마나 아주 부드러운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저희가 득이한 줄 알고,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잘 결정했다. 그럼 베니스에 가서 가동하는 게 낫지 여기서 괜히 힘들게 하는 게 좋지 않아. 그러면서 이제 가기 시작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14절에 얼마 못 돼요. 성 가운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대작했다고 합니다. 아마 이게 허리케인인지 모르겠어요. 아마 뉴욕에 온 샌디와 같은 그런 허리케인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광풍이 대작했다고 합니다. 배가 밀려서 바람을 맞춰갈 수 없어서 가는 대로 두번 쫓겨가다가,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너무 광풍이 많이 오니까 배를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 조절의 힘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바람에 흘려 끌려가는 대로 그냥 가게 된 상황이 여기 있습니다. 그 가오다는 작은 섬을 간신히 지나서 이제 겨우 줄을 잡아갖고 선체를 감아갖고 거기 저기 보십시오. 얼마나 힘듭니까? 예? 그냥 어쩔 수 없습니다. 두려워 연장을 다 내리고 그냥 바람에 쫓겨가니까. 18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상공들이 뭐라고 하냐면 짐 무거우니까 짐도 다 바다에 버리자. 짐을 다 바다에 버리게 됩니다. 아니 짐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 죽게 생겼는데. 이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저에서 다 버리게 된 거예요. 거기는 사람만 나머지 다 이런 짐들 이런 거를 다 버리게 된 거예요. 20절에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않고 얼마나 그 어둠의 그 두려움 가운데 지낸지 모릅니다. 구원의 영광이 다 없어졌다.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이 상황, 혹시 여러분 상황 가운데 이런 상황이 있는 적 계십니까? 여러분 여기 미국 생활 하시면서 손발이 다 힘이 빠지고 아주 그냥 깜깜한 그런 경험 하신 적 있습니까? 길이 안 보이는 그런 경험 하신 적 있습니까? 답이 안 보이는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습니까?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 바로 누가 나타납니까? 바울이 21절에 가운데 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요, 내 말을 듣고 그러니까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않으면 이런 타격과 손상을 받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라고 21절에 얘기합니다. 저에게는 컴플레인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난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 사도 바울이 저에게 한 것은 이제 내 얘기를 들으십시오. 여기를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선주와 선장의 말씀을 들었지만 율리오 백부장이요, 이제 저의 얘기를 들어주십시오. 사람이 이렇게 힘들 때 되면 누구 말을 듣습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그 말을 듣는데 이 사람은 좀 이상한 거예요. 아니 우리처럼 다 이렇게 무서운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으면 저 사람도 우리처럼 똑같이 두려워해야 하는데 저 사람은 두려움이 없고 오히려 일어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2절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다. 오직 배뿐만이 손상일 뿐이고 여러분의 생명은 아무런 손상이 없을 터이니 안심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안심하라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어봤더니 23절 함께 한번 여러분 저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평생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5절에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요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공독한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묵상하는데 여러분 아마 이 내용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이 나요. 갑자기 저에게 마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나타나는 내용인데 여러분 아시죠?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거. 여러분 다 아시죠? 그 내용이 생각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거예요. 먹이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많이 재촉하사 좀 다음에 와주실래요? 예, 재촉하사 무리를 많이 저편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가셨어요. 근데 웬일입니까? 24절에 예수님이 재촉해서 가라고 해서 간 곳이 배를 타고 가는데 24절에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기 주님께서 22절에 재촉하지 않으셨으면 혹시나 그 광풍을 피할 수도 있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는 그 시점에 갔는데도 광풍을 저렇게 풍랑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는 그 길에도 광풍이 있어요. 풍랑을 만나요. 그래서 풍랑을 만나서 물결이 인하여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갑자기 밤 사경에 25절에 보니까 막 고난을 얼마나 여러분 두렵습니까? 여러분 조그만 배를 타고 가시면서도 그 파도가 저건 넘칠거려서 여러분들 배가 막 움직이면 얼마나 여러분 두렵습니까? 그런데 밤 사경에 갑자기 막 노를 젓고 그냥 애쓰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는 거예요. 25절에. 그러면서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놀라면서 고스트 유령이다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26절에 뭐예요? 설마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리냐 생각했던 것이죠. 왜 유령이라고 생각했냐면 그 제자들이 이 호숫가에는 늘 옛날에 이 유령들이 있다는 전설이 늘 있었기 때문에 아마 갑자기 이런 갑작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이런 위기 상황이 열렸을 때 이들은 유령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27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아까 사도 바울이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 똑같아요. 오시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안심하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It is I. 나다. 나다. You know who I am. It is I. 나다. Do not be afraid. 놀라지 마라. 얼마나 기가 막혀요. 제자들이 이건 살다가 별 일을 다 보겠네. 그랬었을 거예요. 그건 좋았는데 갑자기 항상 우리 보면 튀는 분 있죠. 한 번 베드로가 번뜩 일어나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보니까 28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고 하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무리 성경이라도 그렇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좀 이 현실 감각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이 상황에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상황 판단을 못해도 유분수지. 아니 지금 여기서 일어나서 구원만 받아도 되는데 갑자기 일어나더니 물 위를 걷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무모함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 되는데 예? 아니 살려달라고 소리 지를 때는 언제고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걸 보면서 자기도 물 위로 걷게 해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보통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정상 아닙니까? 아니, 그 주위에 있는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 베드로, sit down! 앉아! Are you crazy?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너 미쳤어? What are you doing? 뭐 하는 거야? 무릎 걸어? 너 진짜 미쳤어. 충분히 이럴 수 있죠. 이게 우리의 정서에 맞는 말 아닙니까? 네가 어디를 걷는다고 지금 가는 거야? 그렇죠? 근데 베드로는요, 물을 걷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셔야 돼요? 베드로야, 네가 지금 나에게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나는 인자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나는 풍랑도 명하여 잠잠하게 할 수 있는 나야. 너는 못 걸어.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 다음에 와주시오. 오라. 오라. 사람이, 우리가 좀 은혜 받을 때는요, 예수님 보고 예수님이 무리로 걸어오는 걸 보면서 때로는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은혜 받고 그러면 헌신하고 여러분 코스다 가서 말씀을 듣는데 선교하겠다고 이렇게 헌신하고 나오는 사람이 보통 2-300명씩 나와요. 근데 찬양이 끝나고 집회가 끝나면 정신이 돌아오잖아요.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게?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야? 통계에 의하면 끝나신 분, 아까 손 드신 분, 저 스테이지 뒤로 오시다 보면 반이 준대요. 그 다음에 팔로워 프로그램을 한다 그러면 거기서 또 반이 준대요. 실제로 선교사로 가시는 분은 2명 내지 1명 나오면 많이 나온다고 그래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걸 보고 너무 기가 막혀서 자기가 은혜 받고 나도 걷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그래, 예수님께서 한번 와라 그랬더니 사람은 여기에서 좀 겁을 먹거든요. 내가 은혜 받을 때는 은혜 받을 거고, 내가 그 은혜 받은 것대로 내가 삶을 사는 건 또 다른 이유인데, 베드로는 물 위를 딱 보면서 걸으려고 딱 하다가, 아유, 아니지, 내가 정신 차려야지. 이게 아니었어요. 이게 아니고 뭐야, 진짜? 베드로가 배에서 내렸다고 얘기 나오잖아요, 29절. 야, 저는요, 이걸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었을까? 네? 그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걸어.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저희가 얼마든지 여기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이 말씀을 목사님 설교의 18번입니다. 이거 얼마나 많이 나누는지 몰라요. 그 이야기를 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는데 한번 보시죠.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걸었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분명히 이 마태를 쓴 마태는 베드로가 분명히 물 위로 걸었다고 분명히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걸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걸을 수 없어요. 제정신 든 사람이 물을 걷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성경에서 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시는 게 뭡니까? 이 현실성 없는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 저에게 믿으라고 하는 겁니까? 지금? 예? 이 풍랑이 오고 이러는데 이런 난센스, 어떻게 보면 현실성 없는 이 말씀을 저희가 현실 감각을 가지고 믿음으로 받으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에 그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게 does it make sense? 여러분 이게 여러분에게 이해가 되십니까? 아무리 크리스천이라고 해도 그렇지, 아무리 믿는다고 해도 그렇지, 어떻게 이걸 믿을 수가 있어? 그렇죠? 근데 이 마태는, 그리고 마가는, 누가는, 요한은 이 말씀을 여기다 씌워놓은 게 무엇입니까? 무슨 뜻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가 걷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걸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걷는다는 책딱선이 없는 소리를 했기에 예수님은 걸으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걸으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베드로야, 네가 나한테 꽂혔구나. 네가 나한테 은혜 받았구나. 네가 나를 주로 봤구나. 지금 이 순간은 베드로야, 내가 너의 전부이구나. At this moment, I am everything to you. 베드로, 너에게는 내가 지금만큼은 다구나. 너한테는 지금 보이는 게 없구나. 바람도 안 들리고
광풍도 안 들어오고 너는 지금 내가 물 위로 걸어가는 나를 바라보고 있구나. 너는 나한테 100% 꽂혔구나. 너는 나한테 100% 확신이구나. 99.9%가 아니라 100%구나. 그렇다면 가. 맞습니다. 100%였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남들은 미쳤다고 합니다. 은혜 받으면요, 내가 미국에 와서 영어도 안 되고 유학을 와갖고 그냥 얼마나 고생했지 몰라요. 정말 내가 미국에 왜 왔는고 정말 그랬습니다. 이렇게 영어 못하는데 내가 여기 와서 왜 왔었고 얼마나 제가 힘들었는지 몰라요. 어디 가면요, 주눅 들고 내가 먹고 싶은 거 하나 오다도 하나 못하는, 주문도 못하는 이 잉글리시까지 내가 왜 왔는가. 저는 날마다 제가 못난 이로 살아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저는 예수를 만난 거예요. 예수를 만나더니 제가 딴소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가끔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 영어 쓰죠?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영어에 대한 상처가 있어서 그래요. 영어에 대한 상처가 있어서 그래요. 얼마나 영어가 안 되는지. 근데 예수님 만나니까 영어가 안 되는 게 아무렇지도 않아. 그게 아무런 문제가 아니다. 그 다음부터 정말 저는 인조하면서 살았어요. 지금까지도. 그런데 베드로가 갑자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30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 30절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이게 웬일입니까? 완전히 반전이 되었습니다. 아까는 주님만 바라보고 걷겠다고 할 때는 언제? 지금은 바람을 보았기 때문에 무서웠다고 합니다. 무서웠기 때문에 빠져들어갔다고 여기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바람을 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 바람은 아까 걷겠다고 할 때는 바람은 없었습니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그리고 이 말을 하고 이 물을 걷고 있는 그 순간에도 바람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근데 왜 아까는 바람이 안 보이고 지금은 바람이 보입니까? 예. 뭐라고 답변하니까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합니다. 여기서 무슨 말이냐면 의심하였느냐 하고 믿음이 적은 거를 같이 말씀하시면서 이 의심하였느냐는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왜 네가 나를 쳐다볼 때는 물 위로 걷겠다고 했던 너가 왜 나를 바라보지 않고 바람을 바라봤느냐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의심하였느냐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모든 소리에 우리가 눈길을 돌릴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왜 의심했느냐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그 의심했느냐는 왜 믿음이 적어졌느냐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100% 바라보실 때 바라봤기 때문에 걸었던 베드로가 지금 바람을 보고 빠져가는 거예요. 바람은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아십니까? 바람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바람은 우리로 하여금 실제 상황을 보게 합니다. 바람은 예수님에서 눈을 떠나 실제 상황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바람은 상황을 문제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람은 자신이 물을 걸었다는 그 방금 전에 경험했던 그 엄청난 기적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내가 걷고 있었다는 사실을 바람을 보는 순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람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물을 걷고 있잖아. 나는 물을 걷지 못하게 되어 있어. 나는 이 걸으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람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람은 다시 힘들게
노를 저으라고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예수님만 바라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노를 열심히 저. 노를 열심히 저. 네가 할 수 있는 걸 최대한 다 해. 여러분, 그게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모든 걸 아무것도 안 하고 예수님만 바라본다는 거 옳은 건 아닙니다. 저는 순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적다는 것은 의심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람을 보는 것을 의심했다고 합니다. 주위 있는 제자들이 거봐, 왜 그렇게 주책을 떨었어? 우리처럼 가만히 있지. 헐 그렇게 물을 걷겠다고 그날에 쳤어? 너는 안 되는 거야. 우리는 안 되는 거야.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그렇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그렇게 말합니다. 열심히 해야지. 예수 믿는 것도 좋은데 네가 해야 돼. 네가. 여러분, 제 말씀, 저는요 이 길을 걸어온 사람이에요. 저도 27년 전에 유학 온 사람이에요. 저 11번 인터뷰 떨어진 사람이에요. 제가 할 말씀드리죠. 저는 너무 경험했어요. 11번을 떨어지는데도 나는 왜 떨어질지는 몰랐어요. 그런데요, 제가 그 인터뷰는 바로 전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제가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으세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는 이제 그만할게요. 나는 이제 그만할게요. 집에 갈게요. 그리고 울다가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저는 물을 걷는 경험을 했어요. 그 다음날 상황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었어요. 저는 여전히 또 가면 떨어질 걸 알고 갔어요. 인터뷰장의 문을 삐끗 열고 들어가는 순간 이상하죠? 참 이상한 경험을 했어요. 무슨 경험인지 아세요? 제 마음속에 100% assurance, 100% 확신. 저는 그게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저는 아직도 모르지만 이 베드로가 주님을 보는 순간 그 풍랑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 베드로는 아마 그것을 느꼈어요. 이게 어디서 오는 확신인지 모르겠는데 물 위로 걷겠다는 이 확신은 어디서 온 건지 베드로는 아마 모를 정도로 그렇게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저도 그걸 경험했더라고요. 뭔가 모르게 달라졌어요. 저는 오늘 들어가면 됐어요. 누가 뭐래도 됐어요. 참 희한하죠? 오죽하면 제가 그날 2개의 인터뷰가 있었는데 하나를 어퍼로 받고 손에 딱 쥐고 그 다음에 뒤에 지금 제가 캐딜락에서 이랬잖아요. 캐딜락으로 내려가면서 이거를 사실 포기해버렸어요. 왜? GM은 2번 더 인터뷰가 나와요. 2차, 3차 인터뷰예요. 근데 어퍼를 제가 받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 보여주시죠. 아니, 이런 상황이라면 하나도 챙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식이? 근데 제가 놓아버렸어요. 왜? 확실히 됐다는 그 여슈런스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디서 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 말씀이? 그래서 그때 제가 첫 직장이 GM이 된 거예요. 거기서 제가 4년을 근무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드리시고 목사님 은혜 되네요. 참 흥분되는 이야기네요. 그런데 목사님 This is good enough for Sunday. 이거는 일요일 설교로 좋게요. 제가 오늘 나가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렇게 살기 힘들어요. 차라리 노를 적게 되지 그렇게 살진 않게 될 것 같아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요, 진짜 나도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는 그냥 물로 걸을 만큼 그런 마음도 있는데 사실 이 물을 좀 이렇게 발을 닦으려고 하면 쉽지 않아요.
장물려 그러면 이거는 썬데이용이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용이 아니거든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또 내내 가서 또 직장에 가서 또 나의 거기 가서 난 또 옛날 모습대로 더 그렇게 싸워야 되는 건 내가 알거든요. 이 말씀이 나한테 결국 현실을 바꾸지 못해요. 왜 나는 베드로는 저렇게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걷는데 왜 나는 그게 안 될까요? 느낌은 있는데 은혜는 있는데 왜 나는 그렇게 과감하게 내 삶을 던질 줄 못하나요? 라고 고민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려요. It's your choice. 여러분의 선택이십니다.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을 신뢰하되 100%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 때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게 되십니다. 저는 기적을 위한 기적을 여러분들에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이분이 저와 여러분의 가드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이렇게 매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일어나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도 풍랑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이 사도 바울은 마치 베드로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상황이 이렇게 되는데 당신은 뭔데 이걸 괜찮다고 바울 당신이 보는 건 뭐야? 바로 뭐예요? 아까 마지막 보니까 하나님께 어젯밤에 하나님이 나한테 와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거 아닙니까? 여기 보세요. 안심하라. 걱정하지 마라. 네가 지금 가이사 로마로 가야 되니까 걱정하지 마라. 주님이 말씀하신 약속을 사도 바울이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거기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보십니까? 여러분이 심한 풍랑이 오면 여러분 어딜 찾아갑니까? 여러분 사람을 찾아가죠. 전문가를 찾아가죠. 그리고 여러분 뭐예요? 정신과 병원을 찾아가죠. 여러분 약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전문의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이 세상에. 그리고 전문 지식들이 얼마나 넘칩니까? 그런데 왜 지식은 넘치고 더 많은 이 정보 가운데 우리 삶이 그렇게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은 더 아파하고 가면 갈수록 전문 지식이 그렇게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왜 이렇게 적냐고요? 왜 가면 갈수록 이런 문제들이 더 우리를 힘들게 하냐고요? 왜 점점 많은 사람들이 더 아파하고 더 이런 풍성한 가운데 전문가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전문 지식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아픈 사람들이 왜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들이 왜 상처받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습니까? 왜 많습니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힘들면 어딜 찾아가십니까? 배구나 운세를 찾아가십니까? 아니면 요즘은 결혼을 시켜주는 결혼센터를 가서 찾으십니까? 여러분이 당한 풍랑 가운데, 위기 가운데 여러분은 가장 먼저 어디를 찾아가십니까? 여러분 친구를 찾아가십니까? 누굴 찾아가십니까? 어떤 소리를 듣기 원합니까? 바람 소리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겁니다. 네가 그렇게 쓰니까 안 되지. 네가 이렇게 쓰니까 안 되지.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그렇게 여러분에게 얘기할 것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해요. Jesus, it is I. 나야. Do you know who I am? I am Jesus, Messiah. 내가 메시아야. I'm your Lord. Do you know me? 전 여기서 은혜를 받아버린 거예요. 완전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그 다음부터요, 영어 안 되는 거 처음엔 쭈삣쭈삣했어요. 이제는 뭐야? 영어는 못해. 이거 건방진 게 아니라 어차피 나는 하나님이 나 여기 보내셨어. 나 유학 오게 하셨어. 확실해. 나 예수님 만났거든? 비스티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며 나 주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을 오늘도 힘들게 하는 그 광풍이 있다 할지라도
서핑. 여러분 아세요? 서핑? In Jesus. 예수님 안에 타는 서핑. 여러분 아세요? 얼마나 일색하지 않나?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에게 이러한 믿음의 서인, 절대 타협하지 않다. 절대 바람이 나를 넘어지지 못하다. 믿음의 주요 곧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 쭈그러지지 마세요. 괴롭히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월요일부터 삶 속에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는 두 주 얼마나 스트레스풀해요. 상관없어요. Stay on, move on, move on. 가세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It is I. It is I. 나야. 이 음성을 들으시죠? 오늘 이 2012년 마무리를 멋지게 주님 안에서 해결하시고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여기 반주가 나오고 있어요. 이것이 나의 권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 있어. 나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였다. 여러분 오늘 눈 감으시고 오늘 메시지를 들으시면서 많은 위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하기 원합니다. 이 찬양은 바로 그런 풍랑 앞에 서 있던 한 신자가 고백했던 말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여러분 listen. 눈 감으시고 이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Blessed assurance Jesus is mine. What a foretaste of glory divine. Heir of salvation, purchase of God, one of His Spirit, the washed in His blood. And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the praising my Savior all the day long. This is my story. 여러분 이게 나의 이야기가 되면 좋겠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오시고 마음으로 여러분 베드로처럼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물 위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주님 앞에 100% assurance, 주님 앞에 100% assurance를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주여 그 모든이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It is I, 나다. Do not be afraid. 두려워 마라. I'm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우리 함께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게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나의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린다고 고백합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아버지 우리 가운데 바람이 있습니다. 풍랑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볼 때 오늘 assurance,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내와 멀리 시간 풍랑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바람 소리에 넘어가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약속 위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여기 또 한 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오늘 여기 와서 너무나 힘든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듣고 정말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예, 목사님 나도 이런 거 경험한 적이 있어요. 이런 은혜가 있었는데 어느덧 바람 소리에 빠져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서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여러분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제 I'm back. 나는 돌아왔습니다. 주여 I'm watching you. 나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고백하며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앞에 고백기도 한번 드리시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차이트 나오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 되심을 아버지 하나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은혜 가운데 있었지만 오늘은 바람 소리 때문에 주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지 못한 것이 우리의 삶